에스겔의 사명이 뭔가요?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멸망당할 즈음에 여호야킨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도 끌려갑니다. 그때는 아직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입니다. 나라가 패망으로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점점 기울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던 젊은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의 가정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윗대가 계속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수종 들었던 가정입니다. 그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예루살렘이 초토화됐습니다.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이국 땅에 끌려갔습니다. 윗대가 제사장이면 자녀들도 제사장의 이 직임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선한 사역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거죠. 참 복된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사역을 진행할 수 없죠.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이국 땅에 끌려가는데 바벨론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지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헌신하는 예배가 보이질 않아요. 성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자손 다 많은데 기업을 물려주면 뭐합니까? 헌신할, 예배할 수 있는 헌신의 공간이 없고, 불러주는 사람 없고, 찾는 이 없고, 함께하는 사람 없는데 참 초라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존재감이 드러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존재감 좀 보여봐,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존재감은 무엇입니까? 저의 존재감은 뭡니까? 내가 현재 살아있다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부름받았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국민들의 그 존재감이 무엇인가요?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갖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오래 살다 보면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법 체계 안에서 그 범위가 허용되는 선 안에서 모든 그 상황이 성립되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인정해 주죠. 그래서 발급되는 증이 뭐죠? 주민등록증이 발급돼요.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 무엇도 따라오죠? 의료보험증도 따라와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뭘 부러워하나요? 의료보험 체계가 너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상당 부분을 전담해 주니까 그냥 작은 비용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요. 거기다가 어르신들은 더 할인을 받잖아요. 듣지 않으니까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서 약 처방 받고 물리치료 좀 조금 받고 의사 선생님 만나고 1시간 정도 지내다 오는데 얼마나 하더라? 아이고, 1,000원, 1,500원. 여러분, 깜짝 놀랄 일입니다. 다 국가에서 담당해줘. 세금으로 다 담당해줘. 이 혜택을 받잖아요. 65세가 되면 전철을 타면 어떻게 돼요? 공짜. 이야, 그냥 입성할 수 있어요. 어디든지 전철은 갈 수 있어요. 버스는 돈을 낸다네요. 다리가 좀 아프지만 전철을 타려고 고수한답니다. 국가에서 혜택을 주니까. 여러분,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존재감입니다. 오늘 양화교회 교우라는 존재감은 뭡니까? 오늘 여기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잖아요. 오늘 권사님 어디 가셨어? 박 권사님 어디 가셨어?
김 권사님 어디 가셨어? 안 계시면 어디 가셨지? 그 존재 의미가 지금 어디로 흘러갔나 찾고 찾지. 최 권사님 어디 가셨대? 찾아요. 그분의 존재감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셔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가문태대로 내려오는 제사장으로서의 이 본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갈 곳도 없고 머물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 아픈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늘 마음의 부담감이 갖고 아팠던 것은 어떤 것이었나요? 정상적으로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공동체가 모일 수 없다는 것이죠. 참 3년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나가리라 하더니 지나갔어. 지금은 다 정상적으로 예배 감사하는 거죠. 야, 이제 살겠다. 세상에 하루 세끼 밥을 먹어도 이 속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마음의 소원이 있지만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식사의 나눔을 갖고 예배의 공간 안에서 찬송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자리가 배설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렇게 씁쓸하고 마음 아프고 괴롭고 안타깝고 허전한 것은 예전에 미처 몰랐는데 3년 동안에 이 예배의 자리,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이렇게 귀한 자리인 줄을 여러분 우리가 실감했잖아요.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저를 강하게 역사에 세워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를 담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를 주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붙잡아 주소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 마음속에 그 이름이라는 뜻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하나님 이국 땅의 바벨론에 여호야킨 왕이 끌려올 때 함께 끌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그냥 초라하게 인생 마무리 짓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그가 강가에 가서 오늘 1절에 말씀하시네요. 에스겔서 1장 1절에 그 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바벨론 강가에. 바벨론 강가에서 뭐 했나요?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에스겔 선지자도 예배가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 강가에 모인다는 것은 서름과 압박과 고통이 있고 마음에 정말 부담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도 경건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강가에 모였어요. 그곳밖에는 피난처가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나중이지만 회당에서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 기뻤죠. 그 직전이에요. 아무런 것도 준비되지 않아요. 그냥 가까이 모여서 서로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흥얼거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고국을 그리워하고 그 예루살렘 시온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어쩌다가 우리나라 유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나?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에스겔 선지자도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았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강가에 탄식하며 있었는데 소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셨는데 모두 다에게가 아니라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에게 함께 임재하셨어요. 오늘 여기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강력한 능력이 임재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 나누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몇몇 안 되는 사람이 강가에 모여있어요. 어떤 사람은 빨래하러 왔을까요? 발 좀 씻고 손 좀 씻고 몸 좀 씻으러 왔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중에 에스겔 선지자를 꼭 집어가지고 에스겔 이리와. 너 지금까지 마음에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는 거 내가 다 듣고 보고 있었다. 이제는 네가 내 대신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대언해야 되겠다. 여러분 참
경이로운 역사가 나타났죠. 자, 1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으로 넘어갑니다. 2절 3절 시작.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습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가 자신의 신분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 여러분, 본분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 중보자입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할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속사정을 속속들이 아뢰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알았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앞으로 내가 너에게 능력의 말씀을 먼저 줄 텐데 너는 이 말씀을 나가서 백성들에게 전하여 대언의 역사를 감당해라. 내가 너를 쓰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함께해 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얻게 되는데,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시국이 진짜 어려워가지고 나는 왜 이런 데 태어났는지 몰라. 어떤 사람은 6.25 동란대 1950년도 1900년 초반에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것을 가슴을 치면서 이게 재수없어가지고 내가 그런 국난과 혼란기에 태어났는지 몰라 하고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절에 나를 부르신 것은 주여 이 종을 통해서, 이 아들을 통해서, 이 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성취케 하시려고 나를 태어나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오늘 에스겔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본분과 사명을 망각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그 중요한 본분을 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포근히 안고, 요즘은 참 멋진 가방도 많아요. 메이커 있는 가방. 이 가방이 얼마인 줄 알아? 아이고, 그냥 일반 상식적인 돈 주면 못 사. 내 어깨에 메고 다니니까 진짜 폼난다고 이렇게 가방 메고 다닙니다. 이런 가방 하나만 잘 메도요, 자기 모습이 돋보이는 듯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이 국난 혼란기에도 주님, 제가 할 일은 없을까요? 하나님, 제가 할 일은 없을까요? 이 마음속에 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여삐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2024년도 이제 8월 며칠 안 남았네요.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주님, 제가 주를 위하여 뭘 할까요? 이 본분을, 이 사명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에, 그것도 이 목동에, 오늘 이 거룩한 예배당에 오늘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주님, 에스겔 선지자가 나는 제사장이라고 가슴에 이 사명감을 품었는데, 주님, 저는 뭘 품을까요? 주님 앞에 소원하고 주님 앞에 물으면,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이 시대에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면 내가 그 문영혼을 책임지리라.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과 능력과 말씀을 우리 속에 품으면 주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나눠볼게요. 당신이 귀한 존재입니다. 귀한 존재. 여러분, 자기를 자학하고 학대하는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그냥 몇 명 안 되는 사람하고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아이고 이것 가지고 뭘 하라고 내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수의 개념, 보이는 가시적인 개념을 가지고서 주인이 그에게 준 본분을 망각했어요. 이거 어떡하나. 왜 나는 꼭 하나야. 둘 주고 5 주었으면 나도 최소 2은 줘야지. 왜 하나야?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죠. 하나에 대한 가치를 잘 몰랐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약 2~30억이래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화폐 가치를 따져보면 엄청난 금액. 여러분 그러니까 참 귀한 것을 준 거죠. 이 한 달란트의 가치가 참 귀합니다. 복됩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의 가치를 알아서 그 가치를 가지고 잘 선용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 가치를 알고 잘 선용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혹시 이거 잊어버릴까 봐 걱정이 먼저 앞서가지고 내가 일을 하다가 일 망치면 어떡하지? 내가 이 일을 진행하다가 주님을 실망시켜드리면 어떡하지? 내가 이 일을 나는 할 수도 없어. 나 같은 무능한 자가 뭘 하겠어 하고 몸도 변변치 않고 생각도 지력도 약하고 육신적인 힘도 약하고 주위의 상황도 받쳐주지 않는데 우리 집안 보니까 참 이런 집안에서 무슨 큰일 하겠어. 우리 아버지 보고 우리 어머니 보니까 내가 뭐 하긴 하겠어 하고요.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이웃들 보니까 이런 환경에서 내가 뭘 하겠어 하고요. 자포자기심적으로 내려놓는 사람하고는 주께서 일을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 가지고 나가서 장사하여 선용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성업을 이루게 되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진솔한 능력과 은혜가 이 사명감이 불타는 역사 가운데 출발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동참하신 여러분들은 사명감에 충만해요. 할렐루야. 자, 본문 보십시오. 이런 에스겔을 하나님 부르셨는데 3장 16절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나라가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그런 용어를 쓰잖아요. 이게 나라야. 진짜 아니야. 이게 나라냐. 이게 대통령이야. 이게 국회의원이야. 이게 거시기야. 여러분 어떤 때는요.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도대체 유다 나라 어디로 갔나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진짜 큰일 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에스겔 선지자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너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의 왕을 생각하고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여러 직분자들을 생각하면서 네가 폄하시키고 공격할 줄은 알아도 너 네 자신은 모르는구나. 너를 봐.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너 한 사람이라도 잘해. 다른 사람 보지 마. 네가 잘하면, 네가 사명을 감당하면, 네가 내 앞에 충성하면, 네가 입으로 그렇게 부끄럽다 하고 자처했던 그 나라와 그 백성들과 그 고관 대작들이 다 돌아올 수 있어. 죄를 보고 비웃지 말고 죄를 먹어서 참소하지만 말고 죄악의 모습을 보고 탄식하고 눈물만 흘리지 말고 그들에게 내 말 살리는 생명의 말로 선포하여 그들을 깨우치고 변화를 경험하게 하고 그들을 살려야지. 그들을 살리는 책임이
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한테 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서 하나님이 오늘 그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사촌형이었던 왕이 하루아침에 한센병에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그 왕의 이름이 누구죠? 우시야. 야, 진짜 너무 박시한 분들이 많네요. 우시야 왕이요. 하루아침에 한센병에 걸려가지고. 신하들이 보니까 이 왕은 사명 감당하기 힘들어요. 왕이요, 송구합니다만 자리를 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한쪽 골방에다가요, 여기서 좀 쉬고 좀 병색이 이제 좀 희석되고 치유되고 회복되시면 그때 복권하셔서 사역을 진행하시더라도 여기서 좀 몸을 추스리고 계시라고. 시간이 지나도 몸이 회복되질 않아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회복 안 되고 죽습니다. 왜 그렇게 됐나요, 우시야 왕이? 제사장만 분양해야 되는데 자기가 해보겠다고. 아니 뭐 제사장만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 나도 할 수 있잖아. 자기가 분양을 하려고. 제사장들이 막 왕이여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왕께서 하실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사오니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누가 나를 말려 지금? 누가 나를 고욕해? 그냥 권위를 누르고 자신이 진행하려다 하나님께서 즉시 한센병을 그에게 내렸죠. 초라하게요. 여러분 우시야 왕의 그 일대기를 보면 역사가 찬란했습니다. 유다 나라에서 대단한 왕이었죠. 둘째가 라면 서러울 만한 다윗, 우시야, 히스기야 대단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후년에 아주 초라하게 인생을 마무리 졌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에 그렇죠. 헤롯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니까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야고보를 순교시키고 죽일 때 너무 막 희열이 넘쳐가지고 야 야고보뿐이냐 베드로도 잡아들여라.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앞을 막으셨죠. 나중에는 벌레에 먹혀가지고 자막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만 여러분 누구 탓이 아닙니다. 때로 율법주의에 빠지면요 우리가 신앙인들이 범죄하는 것 가운데 내가 율법주의에 빠지면 나는 완전하고 상대는요 진짜 비천한 인생들이에요. 그런 생각에 빠집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의와 자기 공로주의에 빠지면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몰라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지도 잘하고 저런지 몰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앞에 있는지 몰라. 다 끌어내려야 된다니까. 이런 이 함정에 빠지면 삶이 굉장히 빗절하고 곰핍하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여 내가 저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은 내 탓이요. 주님 앞에서 내가 더 헌신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여 저들을 향한 생명의 메시지를 전해서 돌아오도록 하지 않은 내 죄인 것을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가슴을 치면서 외쳐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지금 원망과 탄식에 빠졌어요. 진짜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한 왕이 최후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고요. 시름시름 탄식과 한숨에 빠져 있는데 그가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임재하시죠. 그리고는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하나님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시야 왕이 저렇게 되는 것은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주님 앞에 먼저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 죄인 것을 압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나의 죄인데 주님 어떡합니까 하니까 강력한 능력의 불이 숯불의 능력이 임재해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갖다가 할례를 시키잖아요. 이 불세례를 받은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나니까 아이고 누구 탓이 아니고 내 탓이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인식하고 주님 이 어려운 시국에 이 난국의 때에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누가 나를 위해서 좀 일해줄 사람 없을까? 이 시대에 누구를 보내지? 보낼 만한 사람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사야 귀가 확 열려가지고 주의 영음을 듣고 주님 누구긴요?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발견했어요.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살고 그 고위 대작들 왕족들이 살고 백성들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지역이 살고 세계가 산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알고는요. 그 다음부터 깨어나가지고 마지막에 순교의 제물을 넣어서 그 죄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초라하게 마무리 짓죠. 어떻게 죽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죽었어요? 숙제예요. 다음 주까지 숙제.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최후가 아주 초라하게 마무리되는 듯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으니 오늘 여러분들 이사야처럼 주님 앞에서 정말 충성된 심정으로 헌신하다가 큰 상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가지고 사명 감당하는데 나중에는 목이 절려가지고 속안이 담겨져가지고 초라하게 죽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인정해 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치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박수를 100번, 1000번, 10,000번 보내준들 환영식을 하고요. 빵빠리가 울리고 영광스러운 축제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꽃을 목에 걸어주고 여러분 아무 쓸데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지 못하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지 않고 책망하신다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너 지금 바벨론 지역 사방에 다니면서 절망하는 저 백성들을 깨우치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소망 없으니 될 대로 되라 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밭가지도 하지 않고 수고하여 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자부심도 없고 비전도 없이 살아가는 저 백성들에게 이제는 죄를 떠나고 방탕함에서 떠나고 자괴감 속에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비전을 품고서 머지않아 이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고향 땅으로 인도하시라는 비전을 선포하라고. 그러니 지금 정신을 차리고 나아가서 다시 한번 가족들을 추스리고 자녀들을 추스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본분을 지키고 믿음 안에 살라고 전하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 가운데 유명한 환상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잖아요. 강가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갔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그 다음에는 무릎에, 그 다음에는 허리에 막 물이 차오르는데 1,000척씩 300m씩 이렇게 측량해가지고 앞으로 가는, 나중에는 물이 목까지 막 올라와가지고 에스겔 기분이 어떠냐?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꼼짝도 없이 이제 물의 몸을 맡길 수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이러다 저 죽는 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 물의 몸을 맡겨야지. 수영할 물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에 몸을 맡기고 수용한다는 것은 물을 의지했다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것인데 이 백성들을 내가 그렇게 하자. 그리고는 그 물이 흘러가가지고 깃드는 곳마다 생명이 역사, 죽은 것 같은 방불한 것들이 다 살아나고 회복되는데 에스겔 봤냐? 내가 다 이렇게
회복시킬 거야.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네가 눈으로 보는 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라. 앞으로 해방의 감격을 누릴 것이요 모든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인데 너희가 죄 가운데서 떠나서 내 말에 순종하고 나오면 이와 같은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리라. 에스겔 선지자가 몸으로 체험한 것을 나가서 선포하는데 백성들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사명은 깨우치는 사명입니다. 에스겔의 사명은 회복시키는 사명입니다. 말을 던졌을 때 그 말을 받고 말을 듣고요 사람들이 절망감이 몰려가지고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가 아니라 에스겔이 선포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므로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귀가 열리고 마음이 활짝 열리고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사역을 진행하고 역시 우리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은 우리 유다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지. 하나님은 장차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셨지. 회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여러분 70년이요 7일처럼 지나갔죠.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랬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 70년이 700년, 7000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사명 감당하다가 자신은 고국으로 못 돌아가요. 바벨론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사명자는 감사해요. 주님, 내가 당대에 이런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거 못 봤다 그래서 주님 괜찮습니다.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다음 세대에게 열리는 영광스럽고 찬란한 역사가 있다면 주님 그것이 보람이요 그것이 은혜죠. 주님이 저를 부르시면 그 영화로운 것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영광스럽고 경이로운 것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다니엘 선지자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사시렵니까? 다섯권 에스겔의 사명감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에게 사명감이 있나요? 아니면 내려놨나요? 여러분 혹시 내려놨으면 다시 챙기세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왜 없어? 생각해봐.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것,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란 무엇이든지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핑계치 말고 실행해. 그러면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그래서 찬양으로 손과 발을 통해서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복음제를 전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함으로 이런 사명을 감당하면 여러분들에게도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깜빡이야.